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백조가 호수에 아름답게 떠다니지만 그 백조가 아름답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은 수면 아래서 물갈퀴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가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도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이렇게 쓱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런 것 중에 어느 것이 그런 것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주님께서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가 구원을 즉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은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도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듣고 보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죽으려고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며칠 후면 죽을 것 같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환자가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죽으면 아, 주님을 영접하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가 그렇게 구원받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었을 때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먼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해 드린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먼저 은혜의 왕국이 건설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으면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생애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것이 그 강도 이야기입니다. 구속받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생애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죽을 때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을 하늘에서 배울 것이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무리들을 생명 강가로 인도할 것이며 지상에 있을 동안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펼쳐 보이실 것이다.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잡음.
그분의 일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셨다. 그 가장 깊은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큰 별이 망각의 세계로 막 지려는 그때에 보라,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드는 믿음이 도덕적 흑암 중에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러한 믿음은 11시에 온 일꾼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11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여러 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이 받는 삭과 같은 삭을 받아간다. 그 강도는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구하였다. 그는 마치 그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같이 열렬하게 간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음성에는 희망과 고뇌가 함께 섞여 있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의지 없이 죽어가는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졌다. 그래서 이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재판정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되었지만 그는 그 재판받는 모든 과정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강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그는 동료 죄수를 돌아보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했다.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가 구세주이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강도에게 깨우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임무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강도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스스로 예수님을 깨닫고 내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면 계속 이끄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올 때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회개시키시고 그를 이끄실 때 그의 마음속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의 왕국이 마음속에 건설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의 왕국에 필요한 전제로서의 은혜의 왕국은 그들의 계획에서 설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도가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구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 낙원은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음속에 건설되어지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사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생각이 하나로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회개한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될 때 완전한 평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 강도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야. 즉 마음속을 은혜의 왕국으로 건설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은혜의 보좌, 은혜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 중인 사람이 있고 그냥 세상 왕국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이 건설이 되려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해야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영광의 왕국은 이 세상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든가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든가 이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도 있고 사단의 품성의 열매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을 것이다. 그들이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적 통치자가 되리라고 말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분의 왕권은 그분의 두 왕국을 상징하는 두 보좌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왕국을 대표하며 영광의 보좌는 영광의 왕국을 대표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면
우리는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고 그분의 재림 때의 영광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말씀하신 그 낙원은 강도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가 죽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그는 영광의 왕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은혜의 왕국, 첫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했다. 믿음을 통하여 백성들은 이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망 때까지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분께서 외치셨을 때 구속의 경륜을 위한 요구사항은 충족이 되었으며 새 언약이 비준되었다. 제가 아파트 부동산을 산 적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조금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 집 우리 집이야 라고 얘기해요. 저 집 우리 집이야. 잔금만 치러지면 틀림없는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집이 됐다라고 마지막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잔금이 지불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 그래서 구원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양 잡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계약서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잔금을 치르는 일을 지금까지는 계약서대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서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용서했어.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도장 찍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멸망을 십자가에서 당해 주셔야만이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그 집은 제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 계약서는 언제든지 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목숨값으로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구약이라고 하는 계약서는 썼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정말로 계약서대로 마지막 잔금, 당신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때가 가까웠어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너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완전하게 설립이 되는 것을 인치는, 비준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이제 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잔금을 부동산 계약서에 마지막 잔금 치르고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의 왕국의 이 부분을 보시면 첫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주입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 마음에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사람마다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사람도 있고 건설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 첫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했다. 믿음을 통하여 백성들은 이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망 때까지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야만 잔금을 치르는 효과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제는 잔금을 치르는 효과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분께서 외치셨을 때 구속의 경륜을 위한 요구사항은 충족이 되었으며 새 언약이 비준되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확실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이 번복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겸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은혜의 왕국을 세우셨다. 곧 이어 높임을 받으심으로 그분의 겸비는 끝났다.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하늘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보좌를 함께 하시고 제사장과 왕으로 즉위하셨다. 이 즉위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그분에게 전에는 그의 것이 아니었던 그 어떤 다른 권세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신인 중보자로서 그의 인성이 하늘의 영광과 권세에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것이 건설되어진 사람들을 영광의 왕국에 데려갈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강도가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은 마음 속에 은혜의 왕국을 말씀하신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저 영광의 낙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도 그날의 낙원 천국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덤에서 쉬셨으며 부활의 아침에 그분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곧 표면상으로 볼 때 패배와 흑암의 날인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 같은 약속을 주셨다. 죄인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곧 오늘이라고 하시던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강도가 구원받았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그 낙원은 사람 마음속에 건설되어지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은혜의 왕,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그는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는 구원을 받아서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도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면 그 강도처럼 은혜의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음에 주님을 영접해 드리면, 즉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두 신의 음성이, 두 신의 생각이, 두 신의 뜻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절한 것은 메시아의 인격과 그의 왕국의 성질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개념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건설할 왕국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은혜의 왕국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민족을 독립시켜서 세계에서 뛰어나게 할 위대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애에서 죄를 정복하게 하고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실 분, 곧 의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구약의 규절들과 그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예언하는 다른 규절들을 조화시키지 못한 결과 그들은 전자를 무시하게 되고 후자를 잘못 적용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에서 죄를 정복하게 하고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기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규절들은 분명히 해결될 수 없는 역설이었다. 그들은 오로지 영광의 왕국에 해당하는 것들만을 찾고 있었으므로 영광의 왕국에 필요한 전제로서의 은혜의 왕국은 그들의 계획에서 설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은혜의 왕국이 마음속에 건설된 사람만이 영광의 왕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은혜의 왕국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바로 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는 정복하는 메시아가 또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미묘한 입장을 해결하려는 부담을 지고 있은 듯이 보인다. 그는 이 문제를 예수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에게 약속된 씨이며 그러면서도 또한 고난받는 종임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의 왕, 그분에게 기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천국, 그것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며 그분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누리다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활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저 영광의 왕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이 죄 때문에 괴로울 때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왕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은혜의 왕국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다면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회개도 저희는 스스로 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희를 보는 것처럼 저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굴복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에서 벗어나서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